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나오셔서 찬양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은 선교에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많은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전주를 보면 전주도 그런 것 같아요. 전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곳이 저는 잘은 알지 못하지만 대표적인 두 곳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인데요. 무슨 병원이죠? 예수병원입니다. 또 하나는 학교입니다. 100년 전통이 있는 학교인데요. 어디 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신흥 중고등학교입니다. 이 두 곳은 모두가 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교사님들의 터가 있고 또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서 그런지 전주라는 지역에는 참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화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왜 이곳에 학교를 짓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선교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 가면은 그게 녹록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이 태국에 선교를 합니다. 선교사로 간 지 거의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도가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년 정도 있었으면 한 그래도 100명, 200명, 아니 1000명은 돼야 되지 않아?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연세교회가 30년 됐죠. 30년인데 이렇게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큰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몇 년 되면 몇 명 정도 교회로 데려오고 그리고 몇 년 지나면 100명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있는 교회는 약 15년 동안 3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오기는 와요. 근데 오는데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국에서 교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왜 그거밖에 안 되지?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교라는 개념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에 국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 이 선교 명령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명령을 가지고 자기가 알지 못했던 곳, 조선이란 땅, 이 땅을 향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신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선교라는 것이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잊어버렸을 적에요, 중세 카톨릭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 카톨릭은 선교라는 미명 안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미개한 나라에 미개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름으로 총칼을 들고 가서 무장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 아래 그들을 노예로 삼고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선교하면 그것도 선교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미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잖아, 그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아프리카 지역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용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식민지화 시켰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했는데 그들이 와서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중세 가톨릭 문화권에서만 그랬다라고 생각할까요?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선교하면 대부분 동남아 또는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나라,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왜 그런 생각이 가지게 됐을까요? 기독교는 믿으면 들어간 나라가 힘이 있고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도와주는데 우리의 돈과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간 곳에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병원이 세워지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오늘날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나보다 못한 나라, 나보다 못한 민족에 동정 어리게 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선교사로운 분들이 요청하는 나라가요, 미국입니다. 선교사를 요청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요청하는 나라가 유럽의 많은 나라들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왜 그런 나라가, 왜 기독교 국가가, 왜 기독교가 세워져 놨던 그곳에 선교사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것의 복음의 효율은 아주 적고 교회도 연약해져 있고 어쩌면 전도 국가로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더 이상 선교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그러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라는 개념, 무엇을 선교라고 하고 무엇을 선교를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에서 행하여야 될 사람들의 모습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약한 자들,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고치신 사역입니다. 즉,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은 교회에서 해야 하는 사역이고 또한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뭐가요?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 얻는다라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역,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 사역은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체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이 지나서요 5장부터 9장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어떤 말씀이죠?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마음을, 자세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좀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무엇을 전파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치유 사역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하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던 곳에서 노예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남녀가 구분되어지고 그리고 여자를 핍박했었던 그곳에서 여자를 존중해 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연약한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소망이 생겨나고 그 소망을 가지고 향하여 나아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것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회와 문화가 변해져 나가고 또한 그것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심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양화진을 가보셨습니까? 양화진이라는 곳은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그곳에 가면은요, 큰 무덤도 있는데 아주 자그마한 무덤이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무덤이 뭐냐? 그곳에 와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어린이들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와서 죽은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무덤이 있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분의 또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한국 땅에 와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의 피로 세워진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더 새롭게 하기 위하여 애쓰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던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냥이 아니라 불쌍해서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음을 통하여 그 마음속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까지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한 책에서 재밌는 제목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선을 넘는 예수님. 예수님은 항상 선을 넘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율법에는 그들 또한 부정한 자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마태는 누구였죠? 세리였는데도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질책이 있었겠습니까? 놀림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선을 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선을 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선을 넘어 사랑하고 선을 넘어 하나 되고 선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들어가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복음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없으면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하여 다가가셨고 사회적인 통념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을 넘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혹여나 아유, 우리 시어머니는요 나를 얼마나 구박했는데요, 저 복음 안 전할래요. 우리 남편을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아유, 지옥 가도 괜찮아요. 내 주위에 있는 저 사람은 아유, 예수님 예자만 꺼내도 싫어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 거예요. 혹시 나의 생각대로 예단하고 있진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요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서 자기가 죽을까 봐요? 아닙니다. 선지자인데 자신의 목숨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대 민족을 괴롭혔던 우리의 원수였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한테 복음을 전해 안 돼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나를 책망하시며 박농구를 통해서 그 니느웨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아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한 번에 3일 동안 돌아야 될 그 동네를, 그 성을 한 바퀴밖에 돌지 않았지만 거기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병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돼서 태어났는데요, 자기 죄일 수도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럼 부모의 죄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 하신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 것은 그가 죄인이든 아니든 그는 구원 얻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가 죄인이냐 아니냐, 그의 고통과 아픔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힘듦과 연약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제자들의 머릿속엔, 아니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그가 죄인이냐 아니냐, 죄인이면 정죄하고 함께하지 않고 서를 딱 그어버리고, 나는 그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라고 나 스스로만 정결하게 나를 지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데려와 그를 만지시고 실로암 가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을 향하여 나아가셨고, 가난하고 귀신 들리고 연약한 자들 향하여 나아가 그들의 아픈 것을, 아픈 마음과 그리고 아픈 몸과 그 모든 것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친히 만나주셨고 친히 찾아가 주셨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외면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그렇게 그들을 다가가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하나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선교는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그곳에, 그 나라에 가서 행하며 또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행하는 것이 선교일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선교를 할 때마다 그곳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나아갈 때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집필한 것이 서신서입니다. 근데 그 서신서의 많은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요,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거짓 교사가 이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 교사 중에 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도 행해야 한다, 할례도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을 짊어지기는 그런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할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예루살렘 공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피 흘리는 것과 우상의 제물과 피 흘린 것을 먹는 것을 조심하라 하는 몇 가지 사항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꽉 막혀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은 지체다 말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꽉 막혀서요,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진 않습니까? 오히려 나의 모든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목적과 그 삶과 그 마음과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고 또한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다짐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전주 연세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사여져 나가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0